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레에게 복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먼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아버지, 아버지가 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큰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굉장히 이름이 비슷하지만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 사레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고쳐주시죠. 이 이름도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사레와 사라. 둘 다 이름의 뜻이 공주라는 뜻입니다. 또는 왕비 이런 뜻이죠. 공주나 왕비를 일컫는 말 또는 여주인 이것을 일컫는 말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사레와 사라의 차이는 뭐냐면 사레는 나의 공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의 왕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라고 바꾸면 그냥 왕비 또는 공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공주요, 한 개인의 왕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비요, 모든 사람의 공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사레가 앞으로 낳게 될 모든 민족들의 여주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그 언약의 백성들의 여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시작하는 방식을 여러 차례 선택을 하시죠.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레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사라한테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죠. 아브라함한테 네 몸에서 난 자가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라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히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줌으로써 인간적인 생각으로 후사를 얻게 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라의 실수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히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 드디어 구체적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89세의 할머니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고 또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자기 나이는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년기가 훨씬 지났다는 거죠. 이렇게 전혀 소망이 없고 기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이제 나서시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황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약속을 다 주시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겠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명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것은 아브라함이 100%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벽한 신뢰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동의를 해요.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건 가능하겠군요 라고 시나리오를 자기 나름대로 짠다는 거죠. 그런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대 된 사람이 어찌 출산할까? 라고 하는 생각 앞에서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엎드려서 있는데 웃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엘샤다이 이 말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아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면 되죠. 굳이 또 뭐 아들을 주겠다고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부인을 하고 나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네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죠. 18장에 가면은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듣고 장막 곁에서 웃어버리죠. 네가 웃었다 하니까 나는 안 웃었다 뭐 이런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좀 더 많이 쓴 웃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보 100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였고 사라도 믿지 못하였고 똑같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상식 밖의 일이니까. 90대 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여서 출산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이성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면 사람의 이성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루어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나아가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튼실한 믿음을 가졌는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졌는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까 그 일은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 보고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줄게 라고 결정을 하시고 그냥 줘버리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것을 받는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못 믿고 흔들리지만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항상 불안한 상태, 염려와 두려움의 상태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매우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하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 그러면서 우리의 웃음이 빵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겠어? 이게 끝이야. 막 이러면서 쓴 웃음을 짓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쓴 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바꿔줘요? 밝은 웃음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보세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웃다는 뜻이거든요.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웃었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요. 또 18장에 가면 사라가 웃었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말을 해요. 너네가 웃었어. 너네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은 웃다야. 네가 웃었지. 이름 웃다라고 해.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어요? 쓴 웃음이었단 말이에요. 아유 참 하나님 어떻게 100세 90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러면서 웃었단 말이죠. 근데 이 웃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들을 가진 자의 그 환희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단 말이죠. 쓴 웃음을 기쁨의 웃음, 단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단 웃음을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딱 웃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믿고 웃을 수 없는 약속 가운데서도,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웃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쓴 웃음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쁜 웃음으로 바꿔주시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맨 처음부터 계시를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약속이 떨어지면 그저 그 약속 붙들고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웃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멋있어지는 겁니다. 모든 멋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여유예요, 여유. 근데 이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여유는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핍했다라고 생각하면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쪼잔해지고 멋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도 작아지고 받아들이는 폭도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완벽한 충만 속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유는 어디서 생기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실함을 갖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유입니다. 여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도 일하셨는데,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데 내일 또 일하시겠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현실적인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풍요와 충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안에 현실적인 결핍이 감춰져 버리고 영적인 풍요와 충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여유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18장에 이어질 사라의 모습은 더 심하죠. 90인데 어떻게 일을 낳냐 이거죠. 그런데 90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장 첫 번째 구절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나 전능한데 100살이어도 90이어도 아들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속으로 하는 말과 겉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속으로 하는 말은 뭐였냐면 어떻게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었어요. 그것을 속으로 말했죠. 겉으로 불신앙의 말을 뱉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밖으로 뱉은 말은 뭐였어요? 이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그런 이 밖으로 뱉은 말 속에는 자기 속마음이 들어있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이 말 속에 내가 어떻게 이삭을 낳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포함돼서 뱉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마음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시고 나서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분명히 낳게 해준다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고 나서 겉으로 한 말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다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했지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말을 들었나니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들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스마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두령을 낳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서도 12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도 12지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마엘, 이삭 둘 다 12지파의 조상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똑같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세우세요? 이삭을 통해서 세운다는 겁니다. 하갈의 자식이 아닌 사라의 자식을 통해서 언약의 자식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축복을 받았지만 언약을 받지는 못했죠. 이삭은 축복과 언약을 다 동시에 같이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라는 나이가 이제 90이기 때문에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젊은 하갈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사라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라가 늙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라가 완전히 절망이기 때문에 사라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이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빠져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돈 많은 인간이 할 수 있고요. 지혜 있는 인간이 할 수 있고 지식 많은 인간이 할 수 있고 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법 잘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절대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일은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명확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열려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위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로 우리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조마조마한 이런 삶을 싫어하고 그냥 평탄하게 일반 은혜 가운데서 쭉쭉쭉쭉 풀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하고 순적하게 잘 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준은 너무너무 저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저 천지를 창조하신 저기 멀리 우주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속을 유보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라의 완벽한 절망,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죠. 그리고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될 것 같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더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어요.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같은 단어인데 올라가다는 뜻도 있고 사라지다는 뜻도 있고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푹 하고 사라졌다, 안 보여지게 됐다 이런 말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올라갔건 사라졌건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어요. 이제 남겨진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순종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만 이제 남겨진 거라는 거죠.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렇게 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뭐 믿음은 흔들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못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이루어버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99살인데 지금 99살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99살에 포피를 베어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심지어는 돈으로 사가지고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남자들을 데려다가 포피를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13세의 이스마엘도 똑같이 이제 포피를 베고 있는 거죠. 난지 8일째에 포피를 베라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은 이미 13살이 돼버렸기 때문에 13살에 포피를 베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할례를 받을 때 13살에 할례를 받잖아요. 자, 왜 그러겠어요? 8일째에 할례를 받아버리면 이삭의 장자권을 인정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생겨난 게 이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13살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부분만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싹 무시하고 이스마엘이 13살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또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13살에 받았으니까 우리는 13살이야 하고 13살에 할례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부분만 받아들이면 이게 짝퉁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조각조각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 말씀을 전부 통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 쪽 뽑아서 저기 쪽 뽑아서.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을 줄줄줄 외워요. 그리고 그 외운 말씀 가지고 막 기를 팍팍 죽여요. 근데 외우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들 이론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그 부분만 쪽 뽑아서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거 차라리 안 외우고 성경 전체를 좀 두루두루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짜 맞추기식으로 꽤 맞춰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만 부분만 쪽 뽑아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죠.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쪽 뽑아서 순종을 하고 불리한 말씀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는 이런 신앙인의 자세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을 맺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나요?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죠. 나중에 이제 18장에서도 사라도 비웃고 둘 다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아이를 임신해서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세의 남자와 90세의 여자가 같이 잠을 자서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동침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고목나무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믿었으니까 동침을 하죠.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그냥 뱃속에서 뚝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말씀을 해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믿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전적으로 이걸 믿기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걸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듯이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분만 순종하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취사선택해서 순종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가고 또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날마다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단 하나도 빠뜨림 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